할렐루야.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은 우리 누굴까요? 하면서 우리한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누굴까요? 우리 누굴까요? 다시 인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950년, 60년대에 미국 인디안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약, 또 알코올 중독 문제,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가 심각해서 비단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그 인디안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백인 마을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아주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인디안 청소년들이 이렇게 난폭해지고 마약과 술에 찌들었는가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엘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팀이 직접 인디안 보호구역 레저베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조사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호피인디안 마을에 학교가 있어요. 대다수가 호피인디안들이 또 교사입니다만은 50년, 60년대만 해도 백인들이 교사였어요. 백인들이. 그래서 백인들이 그 학생들에게, 인디안 청소년 학생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인디안들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왜 여전히 왜 인디안들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인디안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혼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은 부모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그 자식들 보고 너는 왜 백인 흉내를 내느냐 혼나는 거예요. 왜 너 백인 흉내 내느냐. 그럼 이 아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나지 않으려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술과 또 마약, 또 이어지는 폭력. 그래서 결국 이 인디안 청소년들이 아주 단체로 아주 난폭한 문제로 전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디안 청소년들의 정체감의 혼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때, 자기 자부심과 자존감이 없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 개인의 삶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이 좋은 소리는 못 듣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고. 그럴 거면은 여러분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회개하라고 여러분은 질책을 받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은 야,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냐, 구닥다리 같은 생각으로 사느냐, 그런 핀잔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현실을 구분해야 현명하고 똑똑한 처사라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진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 심한 혼란을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요, 아니 저는 교회는 옛날 조금 나가고 우리 아버지 나가요, 우리 어머니 나가요. 어떤 그런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깜댕 가서도 어느 목사님 딸이 자기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 들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맨 처음에 안 믿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3번 듣고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이에요. 목사님 딸이 교회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중학교 때까지 종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사춘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가. 그래서 내가 이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이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가치관의 혼란이 있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위 요즘 말하는 특목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카이를 바라보는 아이였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그 와중에 깜덴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못 사는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또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쪼다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니 또 아버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이제 신발 2개 필요 없고 옷도 2개, 3개 필요 없고 있으면은 나누겠다는 거죠. 여지껏 내 것만 생각하는, 내 욕심에 따라 살아온, 내 감정에 따라 살아온 쪼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매달 2만원씩 깜덴에 학생을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2만원씩 하던 거를 한 달에 4만원씩 후원을 한다고 홍성옥 선교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에 살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삶의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긍지와 자부심,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2주 연속 필리핀 깜덴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2주 연속 정말로 밀착해서 이번에는 제가 관찰하고 조사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목사님의 구라가 아닐까? 선교사님의 구라가 아닐까?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밀착해서 2주 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또 쫓아가서 그들의 집에서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더라. 진짜 물어봤어요. 너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하고 질이 달라.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찬송 부르는데 보는 분들이 또 듣는 분들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고요,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봐도 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쇼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행복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 우리보다 가난하잖아. 너 우리보다 못 먹잖아. 돈도 없잖아. 누리지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니? 물어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못 먹어도, 너희들보다 못 입어도, 너희들보다 누리지 못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그 안에 넘쳐오르는 이 감사와 감격, 이것을 자기의 찬송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같은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그쪽 사람보다 100배는 더 잘 사는데, 모든 것이 그들보다 나은데,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메가리가 없을까? 왜 역사가 없고 왜 능력이 없을까? 정말로 왜 여전히 우리 쪼다같이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그 자부심,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고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도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냥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절대 빈곤의 빈민들이지만 자존심이 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굴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어디 잠깐 간다고 차를 타면요, 차 앞에 그 바켓스나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러면 그 바켓을 제가 치려고 그러면은 막 쫓아와서 자기들이 싹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손으로 닦으면서 뭐 달라고? 돈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막 갔다가 앞에 개똥이 있으면 지들이 딱 밟아요. 내가 밟았으니까 돈 달라고. 비굴하게 삽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근데 이 깡대네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물론 우리를 섬기는데 마치 우리를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그 사랑이 넘치지만 결코 우리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만 우리한테 배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군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비굴하게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부자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도 없고 기쁨도 느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우리가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십자가를 등지고 돈 몇 푼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벗어버리는, 정말 우리는 필리핀 거지만도 못한 비굴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왜 빚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을 자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 조건은 뭐냐?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이라고 하는 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영적인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조만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Spirit of Sonship. Sonship이라는 게 양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종의 영은 뭡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조건 하에, 지킬 수 없는, 여러분 공무원하고 정부하고 연금 이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차간에 어떤 지킬 수 없는 약속, 여기에 서로 그 조건 하에 놓이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종의,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그 종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뭐냐면요, 우리를 심판하실 종의 영을 받게 되면 너 왜 밑빠진 독에 내가 그래도 명령했지? 채워놓으라고. 채워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그 약속과 명령,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복받아요. 축복받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이번 4월 달에 필리핀에서 30명의 학생들이 왔잖아요. 45일 동안 뭐 부산도 가고 일산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월미도 놀이동산도 가고 뭐 좋은 식당에서 몇 끼 먹고 정말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어요. 올 땐 초라한 가방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왔는데 갈 때는 가방이 3개요. 3개. 이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주 연속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지난 주만 해도 괜찮은데 이번 주는 목이 잠기고 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가서는요 그 집들을 가봤어요. 그 30명의 학생들의 집을 가봤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도 알지만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이러한 정말 열악한 정말 최악의 환경 속에 사는 절대 빈곤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절대 빈곤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능과학 짜장면집에 가서 상대적 빈곤은 저는 보통 짜장면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해물 짜장면 2,000원 더 비싸. 나는 탕수육 10,000원 더 비싸. 이게 뭡니까? 어차피 비슷한 거 먹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비슷하다 이거죠. 근데 절대적 빈곤은 뭡니까?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같이 굶는 거. 아예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아예 발 뻗고 잘 만한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밑에 또랑이 있죠. 개 있죠. 병든 고양이들이 막 털 다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니죠. 같이 사는 거예요. 쥐들하고. 신방하는데 쥐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툭 쳐가지고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런데 있는 아이들이 말이죠. 대한항공 45만원짜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우리도 말이죠. 비행기 한번 못 타보신 분도 있잖아요. 해외 못 나가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빈민촌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45일 동안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시체말로 이제 죽어도 뭡니까? 여한이 없을 정도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학비 보내달라 그래요. 학비 보내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갔을 때에도 덴버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젊은 아이가 한 17살인가 18인가 걔가 학교를 가다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학비는 공짜인데 다닐 차비와 먹을 게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5,000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5,000원씩. 5,000원씩 모으면은 6만원, 5만원 되는데 그걸 매달 보내주면은 걔는 이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의 5,000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아이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런 욕심 없었어요. 무슨 공부 대충 하다가 말이죠. 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을 가지더라고요. 욕심을 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이 보장해 주시고 선교사님 보장해 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이 마음의 정체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밑에 부분 보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걸리냐면은 영광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막 우리가 막 같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도 고난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고난 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싫어서? 이 고난이 싫어서. 고난이 싫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미국의 한센 병원장이었던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뭐예요? 나병이죠. 문둥병. 이 한센 병원장 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미국 이 한센 병원의 원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병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회 때문에 뉴욕에서 런던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가고 저녁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가서 누우려고 하는데 씻고 누우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바늘로 복숭아뼈 밑을 찔러봤습니다. 찔렀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프지 않은 순간 세계적으로 이 나병의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나도 이 나병에 전염이 됐구나.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로서 삶을 마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나 잘 아는 이 폴 브랜드 박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나병에 걸렸구나.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는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그러다가 아침에 잠깐 새벽에 잠이 들고 아침에 깨서 다시 한번 바늘로 복숭아뼈를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따끔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요 10시간 12시간 이 이코노믹석에서 이 비즈니스도 아니고 쪼그리고 타게 되면은, 저도 미국 갈 때 신발이 안 들어가요. 다리 퉁퉁 부어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행하기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간단한 데는 뭐 3시간 4시간은 갔다 오실 수 있는데, 뭐 12시간 뭐 이렇게 가면은 아주 많이 죽어나요. 여독이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죠. 저도 다리가 퉁퉁 부어요. 뭐 양말 다 벗고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뭡니까? 비행기 안에서 뉴욕에서 런던 가는 거 12시간을 쪼그리고 있다가 다리에 피가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찔러봤더니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문둥병 걸렸구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찔러보니까 아야 하고 아픈 거예요. 그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영광만 바라봅니까? 그것처럼 비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치사하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왜 내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오. 애들 말 같지만 치사하다니까. 치사해. 애들만 치사한 게 아니야. 우리도 그 치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혼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비굴하게 내가 정말로 필리핀의 거리에 있는 거지들과 같이 이 세상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벗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실패자 없이,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인생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행복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